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송가 42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이른 아침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순전한 마음으로 또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먼저 정결케 해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감화감동 역사해 주셔서 이 시간 드려지는 찬송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또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갈 때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보고 있습니다. 4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여러분 요즘에 인터넷으로 특별히 유튜브로 많은 영상들을 보고 계신가요? 주로 어떤 영상들을 보고 계신가요? 저도 영상을 많이 봅니다. 특별히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도 제가 영상을 보지만 다른 설교자의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여러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목회자들, 그리고 그 목회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수없이 많은 설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떤 목회자들을 보면 설교의 내용을 듣거나 또 그 모든 사항들을 보면 와, 정말 달변가구나, 또 대단한 설교가구나 라고 느끼게 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말의 논리나 신학적 깊이나 여러 가지 참 부러우면 지는 건데 부러울 정도로 훌륭한 설교들을 하시는 목회자들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규모가 있고 인지도가 있는 교회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다가 참 아이러니한 일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들의 말과 삶에 있어서 불일치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말은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인데 정작 자신의 삶은 돈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또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 도리어 평신도보다 부귀영화, 또 신앙적으로 보면 실제의 삶이 그러지 못한 목회자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가 아무리 은혜롭고 감동적이고 훌륭한 설교라고 하더라도 삶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결국 그 설교들이 정말 공허하게 들리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와는 다르게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학교에서 같이 공부한 목사님인데요. 전도사 시절부터 한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타민족 2세 청년 사역을 하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을 학교에서부터 잘 알던 한인 2세 교수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니, 저 전도사님은 생긴 것도 그렇고 영어도 잘 못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설교를 엄청 잘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뭔가 모르게 특별하게 했는지 이상하게 청년들이 많이 모인다는 말이야. 물론 나쁜 뉘앙스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반농담이지만 정말 궁금한 마음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 이유는 나중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제 주변에 그리고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설교가들이 있고 그들이 전하는 수없이 많은 설교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수없이 많은 설교가들 중에는 정말이지 개인의 역량이 뛰어나 훌륭한 설교들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역설적으로 설교를 잘하는 것과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본을 받도록 비례하거나 꼭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리더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9절, 20절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잘났다고 떠들어대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요즘 말로 아무리 말을 잘하고 설교가 훌륭해서 남들이 다 인정해주는 설교가라 하더라도 너희가 교만한 마음으로 말만 전하고 너희 삶이 그 말과 같이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말이 아닌 능력이 무엇입니까? 기적과 이적과 같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이야기할까요? 말씀의 은사, 치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등등 어떤 성령의 은사로 나타난 것들을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을까요? 물론 그러한 능력들도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능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수없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것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본질을 믿게끔 하기 위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목적으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것이지 그것 자체가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본문이 속해 있는 고린도전서 앞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능력입니다. 그럼 십자가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결국 능력은 십자가이고 십자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그 본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신학적 지식이나 성경 지식이나 세상의 논리가 앞서고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만 떨어도 될 만한 사람으로서 기가 막힌 설교 혹은 가르침을 전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본질인 능력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속된 말로 입만 살아서 교만하고 거만한 자리에 서 있는 고린도 교회 리더들에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 자신 어땠습니까?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양육하고 가르쳤던 개척자가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책망은 사도 바울 자신도 마찬가지로 교만한 자리에서 그들을 편지나 글로 혹은 말로 한 것이 아니라 능력,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20절, 2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능력에 감동되어서 사도가 된 바울,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은 교회의 지체인 너희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가 얼마든지 내세울 수 있는 논리와 말이 아닌 사랑으로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갈 것이니 너희도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장 앞절에 14절에 또 15절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처음에 이야기 드렸던 제가 아는 청년 사역하는 목사님이 청년 사역을 잘하고 청년들이 많이 모인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분의 개인적 역량이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에게 있었고 자신이 양육하는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그리고 그 사랑과 온유함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능력이 드러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그 사역이 잘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교만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진 않았나? 내 안에 정말 아비와 같은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과 같은 심장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족합니다. 또 연약합니다. 모자랍니다. 또 항상 죄인인 것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용기를 가지고 또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나를 부르시고 붙잡고 계신 분의 능력, 바로 사랑으로 인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역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어느 영역이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성도로서 항상 말이 아닌 능력의 삶, 바로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으로서, 또 아내로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자녀로서, 가장으로서, 집사님으로서, 부교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사역자로서 어느 자리이든 우리의 삶의 모습, 바로 사랑의 능력의 모습을 드러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나를 돌아보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에게 간구할 때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드러낼 것이 있고 우리가 말을 잘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와서 그 사람에 감동되어서 우리가 이 시간 신앙생활하는 그 순서가 바뀌지 않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주변, 내 가정, 하나님이 교회 안의 지체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안에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소중히 사용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던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받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